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소리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시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수련의 두 번째 날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를 누리기에는 아직 그 나라의 소식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나의 나라에서 살며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는 시간이 아까워서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아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이전 화를 이게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끝날 때 다음 화를 또 요약을 해줘서 현재 화를 조금 더 이렇게 느낌 있게 살려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지난 화에 대한 줄거리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복음 공동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북 이쪽쯤이 되려나? 3쪽쯤이 되려나? 자, 이쪽이군요. 이쪽에 복음 공동체 시리즈를 저희는 7월 7일 청년부 예배 때부터 시작하여서 8월 11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7월 25일, 26일, 26일 이렇게 해서 0, 4, 5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라고 할 때 먼저 우리는 복음 공동체보다 복음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하면 복음은 영어로는 gospel 혹은 good news라고는 하겠지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유는 좋은 것이며 앙겔리온은 전령 혹은 전사 정도 되겠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좋은 앙겔리온에서 이제 엔젤이 파생된 건데 앙겔리온이 전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었을 때나 통치가 시작됐었을 때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전령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앙겔리온 그리고 유앙겔리온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용어인 유앙겔리온인데 그 어떤 뭐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가복음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을 한 것은 그 로마 황제의 통치와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닌 또 다른 이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며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뭐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라는 것입니다. 자, 뉴스는 들리는 소식이며 어드바이스는 우리 가운데 조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드바이스는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그 충고에 따라서 너 뭐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그만 그것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조언이 되면 그 조언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뉴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이고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오지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지금 6.25 전쟁 발발 이후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주 경계를 하며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까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중에 거기에는 전쟁의 어떤 전쟁 종식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닿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전쟁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겨누며 사주경계를 하며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행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종식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총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총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경계와 그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곤두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뭘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do 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 가운데 done 우리 주께서 다 이루셨다. 너가 하지 않든 하든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복음 공동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겠죠.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인도자님께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소식에 들은 이후 그 반응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복음 공동체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이루어진 형성이 바로 복음 공동체가 되겠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부터 나온 것도 쭉쭉쭉쭉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너 좀 돕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돕고 살아라 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셨기에 그분께서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기에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겠죠. 그 창조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타락을 했는데 타락은 바로 불신앙이겠고 또 불신뢰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고 틀어졌어요. 앞으로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것을 중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단절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보자가 되실 때에 하는 것이며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사업의 터 그리고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요 녀석과 같이 있으면서 요 녀석은 점수를 50점 받았는데 나는 55점 받았어.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계속 잘 듣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지난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바울은 이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하며 9가지의 형태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질로 착각하고 성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은 많은데 충성스럽지는 못해. 나는 그런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는 맺었어 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타났을 때 그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 삶 가운데 9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이것은 나타나고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혹은 난 꽤 온유한 사람이야, 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반증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은 이 친구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녀석만 보면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달으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결핍을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내 감정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며, 내가 내 능력과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감정으로는 완벽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복음을 붙드는 것이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공동체 가운데 내 의와,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가면, 페르소나라고 할 수도 있겠고 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동시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런 중에 어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도 오직 그분의 의로, 그분의 한량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 그분에게는 능동적이지만 나에게는 수동적이었던 칭의, 단번에 사건이 있으며,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경계를 잘했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는 종식된 전쟁에서 이제 그 나라, 그의 통치가 다스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화는 여전히 내가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 국군과 그리고 국군 통수 주권자를 비롯하여서 나를 지키는 권세가 나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절대 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은혜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분의 칭의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칭의를 의심하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의심할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믿는 것을 이야기했죠.
여기까지가 복음과 그리고 몽실이 축축한 중에 어제 징여 성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한 공동체예요. 겸손한 공동체. 이 겸손한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를 할 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것 겸손하기 위하여서 이걸 더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내는 게 우선인데요. 겸손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 그것은 교만이겠죠? 자, 근데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핍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받아들여도 되고 예화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좋아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하면 제가 역시 나야 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이렇게 할까요? 네, 저는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왜 목사가 그래요? 라고 하거나, 목사님은 평신도도 아니고 초신자에게는 듣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저를 제가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을 씌우게 되는데, 그것을 씌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어떤 부족함이 다 탄로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이 결핍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를 계속 칭찬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근데 겸손하지 못하면 나를 이렇게 짓누를 때,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결핍이냐? 내가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공허함을 나는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 안에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공격적이고 하나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는 오만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오만한 교만 그리고 두려운 교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핸드북을 보면 여러분들 눈치챘으면 다 봤을 거예요.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를 가리기 위하여서 위선과 행위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오만한 교만 혹은 두려운 교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핸드북에 잘 나와 있죠? 표 위에. 교만은 자기중심입니다. 자, 교만이 자기중심이라면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허리를 숙이는 것이 결국 겸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며 허리를 숙일 때에 인정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두려움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내가 더 솔선수범하는 것은 여기 리스트에 쭉 나와 있는 두려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은 자기중심이며,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것은 결국에는 착취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착취는 성향과 기질과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혹은 나를 착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나를 착취하여서, 그래서 그 결핍을 그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두 글자로는 겸손, 그리고 다섯 글자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착취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게 되지만,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로 자기를 가리워서 그것에, 그 자리에, 빈 결핍 자리에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나를 착취하거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쪽에 보면 소비자와 종에 대한 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핸드북이 없는 분은 권사님 거기에 핸드북이 많아요. 보시고, 또 없으신 분은 또 좀 챙겨주시거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7쪽을 보고 있는데, 17쪽에는 이제 소비자와 종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소비자, 바이어 혹은 컨슈머가 되려나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종은 뭘 얘기를 하냐면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책 하나를 가지고서 시리즈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 표 중에 이 소비자와 종 표는 그냥 소비자와 종으로만 나뉘어 있고, 옆에 있는 구분, 첫 번째 칸에 있는 구분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표를 삽입을 하여서 거기에 제 나름대로 타이틀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걸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칸은 저는 이제 타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일단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혹은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섬김의 대상이라고 표를 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타인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할 때 대상을, 그 이웃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얼마나 내가 그 어떤 효율을 뽑아낼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수를 해야 하며,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 하는 그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 이제 결국에는 나입니다. 소비자는 나예요. 섬김의 대상이 나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금 나를 나되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충만한, 결핍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그 섬김이 타인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청년들 중에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봉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봉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뭐냐면,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히 넘쳐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흘려내야 하는 곳이 필요하면 어디든 가서 섬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겁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게 되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저 오늘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 뒤에 있는 목회자, 청년부에 제 전임 목회자나 제 뒤에 있는 목회자가 좀 안 괜찮은 목사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박 목사님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저는 제 뒤에 있는 사람과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두려운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의 필요에 대해서 내려갑니다. 관계의 필요는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결핍이죠. 내 부족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는 분명히 채워줘야 돼요. 내가 좀 의지하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좀 그 사람을 좀 더 붙잡아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 칭의의 사건이 확실하며 그 안에 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이 충만할 때, 그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까? 감사하게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2019년도에 아닙니다,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만하군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교만하다고 했어요. 그 필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세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키워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뜨거워지려고 해서 내 혼자 분을 내고 열을 내서 내 열기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나에게 손 대주셔서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그 온기를 가지고서 내가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성화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칸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점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 실패와 약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는 그 이데아예요. 결국 이상향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잘라냅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비관합니다. 왜 그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만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풀타임 사역하고 있는데 파트타임 사역할 때는 다른 곳에
지금 저기 계신 분들처럼 다른 곳에 사역을 많이 도와러 갔어요. 제가 뭔 사역을 도우러 갔었을까요? 제가 뭘 잘합니까? 뒤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것밖에 없죠.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좀 많이 돕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마다 이 교회는 꽤 이런데, 이 교회는 그러네. 아유, 여기는 교역자 많이 힘들겠다 하고, 또 저기 가면은 여기 진짜 좋겠다 하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공동체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길 고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기는 왜 이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나라를 더 갈망하면 나가면 좋겠구나 하는 긍휼한 마음과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보는 원고에는 네 번째 칸에 공동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핸드북에는 재능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의 관점은 뭐냐면 무언가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되는 거죠. 어떤 팀을 꾸리고 팀 사역을 할 때 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너무 좀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인식하며 나는 몰랐었는데 저 녀석이 또 그런 면이 있네. 왜냐하면 또 저 녀석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는 그 대상을 나를 위해서 소비하게끔 재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익 추구인데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냐? 개인의 이익입니다. 나 혹은 내가 속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서와 부서가 너무나도 어떤 시간 조율에 있어서 혹은 장소 사용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양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공동체는,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도록 기꺼이 헌신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랑 마음이 꽤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 사람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이유가 내가 혹시 나중에 뭘 할 때 이 사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솔직한 얘기 하나 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회할 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간다는 것이죠. 1년 내내도록 별 연락이 없다가 잘 지내지? 혹시 7월 25, 26, 27 뭐해? 그러면 이미 전화 올 때부터 알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과 깊은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기꺼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사람은 일단 한번 튕겨봐요. 일정은 돼도. 그리고 저 사진 잘 찍잖아요. 사진 잘 찍는데 진짜 평생 열 한 번도 없다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막 웨딩 스냅도 많이 나가고 또 집회도 이렇게 많이 스냅 사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를 소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전 또 누군가를 소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형태가 어딘가에 불려가고 어딘가에 헌신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하면 그것의 어떤 결과값이 달라요. 형태는 같습니다. 과정도 같고 시작점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달라요. 아는 거 아시죠? 네. 왜요? 겉으로는 서로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꽤 관계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 한번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소비자적인 모습은 결핍에 인하여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결핍은 바로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족. 어떤 믿음인가요? 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하는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 의로 아버지 집에서 첫째의 장자의 모습을 누리며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며 아버지 제가 또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의가 와장창 자존심이 금이 가는 사건이 언제가 나타나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왜 그렇게 힘이 드냐면 알잖아요.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 다음에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오면 아버지께서 니 조가리 걷어!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 반드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때려야 그래야 뭐 직성이 풀리든 말든 할 텐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벌인다는 게 그게 일단 기분이 나쁜 거고, 첫 번째.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첫째는 그 당시 유대 사원 가운데는 66.6%를 3분의 1을 유산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차자가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만약에 1억 중에 3,300만을 가지고 나갔으면 이제 6,600만 낼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면 그 6,600 중에 또 3분의 1을 또 얘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줬을 때. 내 상속 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이 둘째는 돌아온 거는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이건 하지 말아야만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의 아니라 그분에 대한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풍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핍은 결국에 누군가를 착취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거나 공동체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아들이 I've been slaving for you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소비한 거죠. 결국에는 노예는 결국 소비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 충만함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 이것을 지켜야만이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5만 달란트 얘기 자주 하는데, 그 5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니 500달란트는 기꺼이 탕감받게 되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500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탕감해주면 그것은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이렇게 5만 달란트 탕감해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우리 가운데 종의 모범을 보이시며 섬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섬김과 어떤 낮아짐을 나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고갈될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이고 평생 그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부서를 몇 개 섬겼는데, 거기에 근거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선행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그분께서 나를 내 재산을 가지고서 어디서 몇 년 동안 살았으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으며 지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종으로 살아갈 때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며 그것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충만함으로 인해 그분을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꺼이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은 굉장히 유명해서 비신자들도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을 보며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하면서 이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조언으로 듣지 마십시오. 명령으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미 무너진 사랑은 안돼. 사랑은 오은요. 이미 사랑은 시기하지만 나 이미 사랑을 못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하여서 시기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온유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시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하나씩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전체를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시리도 돕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 거짓 종과 거짓 섬김은 우리 가운데 다 탄로났지만 시리도 하지 못하는, 돕지 못하는 그것을 완전한 참 모범이 되어주신,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 참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섬김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것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범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체를 비워 자기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므라이스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오므라이스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이 오므라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오므라이스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말 돼요? 자,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집에 키우는 뽀삐가 있습니다. 이 뽀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뽀삐와 더 이게 정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 뽀삐 2가 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베레데우스 베르호모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할 수 있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지통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분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접붙임 받으며 양자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죽음으로써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그 죄의 대속이 그분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성품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죽어도 못했다 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하여서 날마다 절망하여서 내 성화를 의심하기 위하여서 또 그 징의 사건, 하나님까지 의심해버리는 그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계속해서 시기 한다는 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얘기인데, 앞장을 보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하여서는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 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우리 5쪽에 나오는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 회심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처음 회심한 사건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고 할 때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깊어져도 여전히 십자가의 크기는 요만큼이라 나머지 빈칸을 내 위선과 내 행위로 갈아치우게 된다면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게 십자가 축소되는 것이죠. 절대의 수치는 똑같을지언정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위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의 지분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더 성장하고 나의 재성이 더 깊어짐을 알면서 그 모든 공간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히 채우는 것,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겸손한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괜찮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그런 나를 받아주기에 그것이 나에게 가득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성화, 그것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밑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교만과 두려운 교만. 우리는 여기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여기 그물에 다 걸려요. 여기 지금 성격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기질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두 가지에 다 걸려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교만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나눔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잠깐 이제 펜 내려놓으시고 핸드북 내려놓으시고 행위적인 것이긴 하지만 무릎을 한번 꿇어보면 좋겠습니다. 관절이 나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만 무릎 꿇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라고, 나 정도라면 용납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그 안에 있는 침전되어 있었던 그 분노가 확 끌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1분 동안 잠잠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